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 조금 예수님의 사랑이 가머무는 세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이들이 주님이 자기를 좀 사랑한다 싶으니까 나중에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쉽게 얘기하면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누가 크냐 쟁론하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김명준 목사의 말씀이면 소기의 경을 읽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겠지요. 다름 아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여기서 주님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 그들을 보살피는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종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자고 하면 그것은 저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자리여야 하며, 또 각 기관이나 사랑방의 리더나 헬퍼들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입니다. 권리의 자리가 아니라 의무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잘 돌보는 노력이 따르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원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리더십 유형 중에 서번트 리더십은 팀원 모두를 하나로 엮으면서 누구나 공감하는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에 구성원 각자가 지닌 고유한 능력을 기꺼이 쏟아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서번트라고 하는 말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이라는 말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그러면 종으로서 건강하게 리드하는 그런 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거예요. 단순히 이게 섬기는 리더십 그 이상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이 배려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구성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각자의 능력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찬성하고 따르는 사람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성경에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있는데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고요. 거기서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지. 그러고 나가서 밭에서, 특별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곡식을 베고 나면 아무래도 이 곡식 알들이 무거우니까 간혹 이삭들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 나다를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또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 함께 앉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이 룻을 보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자고,
그를 청하는 장면이 룻기 2장 14절에 나오는 걸 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방 여인인, 이방 사람을 유대인의 식탁에 초청하는 이 부정한 일을 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보아스가 평소에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 간 듯이 보여집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공동체로 초대했으며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사랑을 느끼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바로 섬기는 리더십,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룻이 이뻤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가 이삭 죽기에 이 배려를 하는 것부터 나눔과 섬김이 일상인 리더십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왔을 때에도 그 보아스의 종들이 롯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 또한 그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보아도 이 보아스가 어떤 마음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찾아가 나누는 것, 수고가 필요한 나눔이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대신에 내가 가난해지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우리 울타리 안의 사람들에게 절대 배타적인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거예요. 신앙 없는 겁니다. 배타적 마음가짐은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잖아요.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그 이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의 백성이라고 하면 절대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섬기어야 할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보아스같이 품고 섬기는 이런 마음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풍성함과 사랑의 자리로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잘하는 사람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게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이 사랑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지배하고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고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손해도 있고 또 그 이상 억울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신 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대속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받으신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과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자리는 어쩔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뜻하지 않는
공경을 겪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삶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가장 성스러운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선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예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준비된 소망을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고 삶의 양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이 끝이 아닌, 고난이 과정인,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현재의 고난이 장차 비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잖아요. 손해가 되는 섬김을 위해 물질도 내놓고 자존심을 무릅쓰고 한 번 더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픈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이루고픈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눈부신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손해를 이기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좀 전환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사고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그 순간부터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사고를 가지고 수십 년 살아온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받기보다는 고난 주기를 기뻐하고 그들의 고난을 밟고 일어서서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싸우다가 베트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포로들보다 혹독한 고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은 아닙니다. 그냥 미군으로서 상대방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혹독한 세월을 이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미국 알라베마주 상원 의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전쟁 포로로 그 혹독한 시련을 이기게 된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희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그분이 보좌 위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응원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희망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을 위한 고난의 걸음이라면 우리에겐 반드시 희망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색함이 문제지,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다가 보는 이 손해나 이 고난은 절대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면서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네가 참기를 잘했다, 잘했다, 네가 섬기기를 잘했다, 잘했다, 네가 종이 되기를 잘했다, 그 칭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이 땅에서는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천국, 그곳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세상과 같이 흑백 논리로 어리석게 행함도 아니고 그르치게 행함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워진 교회가 세상을 품는 거대한 역사도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더 넓혀가는 십자가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완장 문화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완장 하나 차면 갑질을 하려 하고 어리석게 행하려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는 6.25 동란 당시 또 일제의 압박을 받는 때에도 어리석은 우리 민족들 가운데는 죽창을 들고 설쳐대던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등감의 표현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사라 하고 장로라 하고 또 회장이라 하고 리더라 하고 사랑방의 리더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마다 우리가 완장 차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가 섬기게 되는 그 지위나 자리는 하나님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리여야 하고 종의 자리여야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건강한 리더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대속물로 자신을 주러 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간절한 마음의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것, 그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날의 승리를 향해 오늘은 좀 지고 오늘은 좀 포기하고 오늘은 좀 낮아지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중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통규칙도 잘 지켜서 어려운 사고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소원을 품고 온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